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섭섭한 일들도 있고 상처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 들보보다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행동을 계속해서 되뇌이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가 관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도 내 의견을 누가 동조하지 않았는지 받아주지 않았는지 먼저 보여요. 애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얘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가 울면 받아주는 사람, 안 받아주는 사람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연장선상에서 학업과 직장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또 삶 속에서도 지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지치면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또 훈련과 섬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항상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삶에 분명한 물리적인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의 잘못과 자신의 어려움을 자세히 보는 동안에 우리가 뭘 놓치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기 중심성을 쉽게 잊어버리곤 해요. 이사야 53장 속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종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저 종이,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저 이야기 속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고요.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뒤집어 놔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종이 받은 상처, 종이 당하는 고난, 종이 당한 죽음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죄의 책임을 익명의 공동체 안에 숨기지 않아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찔린 이유가 정말 나의 허물 때문이었다면 그 사실은 지금 나의 판단과 관계와 예배와 섬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이 되려면, 그 출발점이 되려면 우리의 허물 속에서 각기 제 길로 간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로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4절에 보면 그는 실로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아켄이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왔던 이 종이
종의 모습, 고난당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포로 공동체는 종의 모습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의 잘못입니까? 그의 허물입니까? 그의 질고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바로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질고예요. 우리의 죄책입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이 종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상함은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은요, 우리 모두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는 다, 이 말로 시작해서요, 같은 말로 끝나요. 그러나 그 사이에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라는 이 고백은요, 죄의 보편성을 가리켜요.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단지 연약하거나 실수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방식을 더 신뢰하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단순히 나로 바꾸어서 읽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자기 길로 간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인데 그중에서 난 어떤 모습으로 제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타인의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너 회개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 길로, 내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처음에 종을 판단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종은 저래서 징계를 받는 거야. 저 종은 저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자 그들이 어떤 위치로 바뀌냐면요, 판단하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짐을 본인이 직접 실제로 지고 가신 분이에요. 복음은 내가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갔으나 그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 내 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관계가 어긋났을 때 상대의 말과 태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고 생각해요. 또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입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치와 동일시하진 않았나?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죄하진 않았나? 내가 말하는 생각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들지는 않았나? 그런 욕망이 나에게 있진 않았었나라는 것을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때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리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앞에서 어떤 길로 갔나?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또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나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었나?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나? 충분히 들었었나? 내 기대를 너무나도 절대화하진 않았나?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들려고 했었나?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본다는 것이 실제로 당한 그 부당함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뭘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실과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실과 책임을 구분하되 그 안에서 나에게 속한 죄의 모습을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당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정당화시키는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는 게 바로 나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나의 죄를 보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는 거죠. 그것만 하면 정죄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만 바라보면 사람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에서 멈추지 않고요. 뭘 얘기합니까? 그 죄를 짊어진 의로운 종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그냥 모범 사례에 멈추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대속자라는 거예요. 이 종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입을 열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고 갑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향해 갑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아요.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숨쉬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과 똑같이 묻히는 그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폭력도 거짓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이 침묵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우리를 기리는 양으로 묘사해요. 7절에서는 종을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길로 가는 양인 반면에 종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어린 양이에요. 종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의 죽음이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대속의 희생제물로 그 모든 속죄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것이에요. 형벌도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그 형벌과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의는 어린 양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그 양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기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래야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장 엄중하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범죄자 가운데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죠.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이 끝나서 그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들을 모아서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시체 더미가 있어요. 그냥 죽음의 장소예요. 거기다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내 존재의 가치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내가 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과하면 내가 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말이 무시당하면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내가 때로는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보실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그 옳은 모습, 열정적인 모습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그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제 갈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져 의로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죄인이 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타부타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 여지를 막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미안한 게 있나요? 앞에 부부분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누가 잘 안 해요? 사과를 잘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내 말과 태도가 좀 잘못되었었다.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하지만 너도 이걸 덧붙이지 마세요. 이걸 덧붙이면 안 돼요. 하지만 너도 이걸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 동시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의를 막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거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불의를 숨기지 않고요. 진실을 말하게 하고요. 그 진실이 뭡니까? 보복과 미움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의 죽음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은 종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한 승리였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치 세상 다 이긴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데간데 잊어버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에 이끌리는, 내 눈앞에 당장 직면에 있는 그 문제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할 때 이 중보기도가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종은 자기 뜻을 관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어떻게든 이뤄야지 하면서 침묵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줬음을 보여주기 위해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 생활의 척도, 또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역의 성패를 내 의견이나 막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뤄가는 일을 위해 힘을 썼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죽음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자기의 길을 따르던 삶을 예배와 사랑과 섬김의 길로 돌이킵니다. 결국 이 종은 자기의 생명을 속건제물, 희생제물로 내놓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의 수고를, 이 생명의 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만족하셨고 의로운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결국엔 죽음에 이르지만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요. 그리고 승리자의 분깃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일, 억울한 일,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와닿죠. 그냥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마지막 날에 친히 다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죽음 이후에 이 종은요,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셨던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속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지불하는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그걸로써 지금 이단 행세가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얼마나 뭘 하느냐에 따라 14만 4천 명이 들었다 나갔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의 응답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피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한계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소홀히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소홀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 부족으로 몰아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지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영만 막 건강해서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육도 건강해야 돼요. 삶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사역량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내 형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순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순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볼 것들이 많아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배를 더 어떻게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뭐가 있을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인데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게 있나? 더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서 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믿는 내가 다시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반역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부서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 길로 갔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종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 종은 묵묵히 가셨고요. 죽음에 이르셨고요.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 그 종을 지극히 높이셨고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한 정보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순간이 뭡니까? 나는 내 길로 갔지만
그런 날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때예요. 삶이 힘듭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내 의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가운데 머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의 들보, 상대방의 잘못,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속한 죄, 그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습들, 내가 내 길로 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러한 아픔들, 어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식어도 되는 이유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워서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미안해 이 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요. 마음 담아서 해주세요. 네.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3가지 정도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먼저 떠올렸던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뭐가 있을까?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고집했던 나의 길은 무엇이 있었는가?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돌이켰던 순간은 언제였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에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되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들보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